우리나라 얼마 전에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그냥 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감독 책임인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안에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서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중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정말 우리 한국에서 대표로 하는 손흥민 선수와 또한 또 그와 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가 한때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가 외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자신의 어떤 개별성을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한순간에 실수해서 굉장히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고, 극적으로 많은 중재자가 주변에 도움을 주어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지금은 많이 잠잠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살아본 게 처음이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내가 실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겠죠. 믿는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에 대해서 원망 어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때로는 그 그림을 그려 가심에 있어서 금빛 찬란한 금색의 물감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금빛이 더 도드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탕을 검정색으로 칠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금색빛이 바라는 그러한 승리의 기억, 멋진 기억으로 수놓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만,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검정색의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말씀만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화려해 보이고 보기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토록 잡아보고 싶었던 명예, 그토록 손에 쥐고 싶었던 인기, 그토록 많은 것을 얻고자 했던 재물들, 그리고 나의 건강들, 그런데요, 어느 날은 속절없이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의 문제, 우리 인생의 실패의 문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실수했던 적, 실패했던 적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때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죄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하여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화살을 쏠 때 정중앙을 관역으로 맞추고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중앙을 향해 쐈는데 그것이요, 관역을 비껴 나아가 관역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주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시작하죠. 그런데 살면서 그러하던가요? 정중앙을 향해 맞춰놓고 화살을 쏘나 어김없이 관역을 빗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 직장에 큰 보탬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느새 관역은 빗나가 그 회사에 머무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또 회사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처음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안수를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부르심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는 아픔만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나 어김없이 그 화살의 관역은 빗겨나가는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집에서는 또한 부모로서, 또한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상사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성도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 정조준하여 쏘지만 그 정조준하여 관역이 정중하게 꿰뚫어지는 게 아니라 빗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와 실패는 우리의 고난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또한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가 다루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창세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 묵상해 온 터라 이 부분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자신이 속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 모든 게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집을 초대할 때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초대한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초대해 놓고 가나안 땅은 기근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근데 당시 중동 근처에는요, 아내가 이쁘면 힘이 있는 자가 그 아내를 독차지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관습이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내여,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지 말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당신은 원래 나의 누이이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누이라고 그렇게 칭합시다. 그런데요, 애굽의 왕이 이 사라의 그 매혹함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동물과 또한 가축들과 금은보화를 선물로 줍니다. 결혼 지참금이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기고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주변에 양떼의 울음소리, 손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토록 결핍되었던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들을 소망하여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옆에는 아내가 없어요.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쁨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싶은 이 먹을 것, 식량을 내가 다 가져보았으나
모든 게 속절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절망스러운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가정에서 실패했어.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여 꽤나 인정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우리가 순종해서 모든 것이 얻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요,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가 훨씬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그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고 이곳으로 불렀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을 너는 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렇게 행동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줄 축복도 내가 이제는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유무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그의 능력이 있음과 없음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임을, 아브라함이 죄인임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기에 그를 꾸짖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 실수를 부모는 그렇게 야단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도요, 두 번에 걸친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이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는 인구조사를 말년에 하게 된데요, 많은 강요 신하들이 거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각 나라의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지켜봐야 했어요.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이 다윗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아우라나 타작마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밧세바를 간음하여 죄를 범했던 그것을 통하여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솔로몬을 성전을 짓게 하는 인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우라나 타작마당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 그곳에서 교제하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터전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지을 사람과 그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보다 연약한 죄인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실패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가,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낙방이, 어떤 사람은 결혼에서의 아픔이,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또 관계의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아픔의 시간이 언제였던가라고 제가 기억해 봤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기에, 처음 살아보았던 사람이고 처음 경험했던 것이기에 그때는 그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패와 실수의 기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실패한 가정, 나의 부르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으나 우리 자체가 실패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곤 하였지만 우리 자체가 완전한 버림받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듯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과감하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했으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넘어졌으나 우리 주님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어떠함을 공격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높여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피할 수 없는 실수 속에서 내가 복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함이에요.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본문의 바로는 이 내막을 알고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네가 했던 행동이 나로 하여금, 우리 나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가져오게 하였는 줄 아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속였느냐? 너의 하나님 때문에 나와 우리 민족이 망할 뻔했노라.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을 여러분은 성공하며 과연 며칠을 실패하고 살아가는지. 아마 저는요 365일 가운데 한 360일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 5일을 그 승리의 기억을 주시는 그것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실수와 실패가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숨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 그것을 꾸며내서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읍시다. 실패는 뼈저리게 아프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없는 것처럼 넘겨버릴 수 있을 것을 희망하지만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반드시 대가를 감당해야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꾸짖지 않지만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질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패막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흔적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수치와 멸시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내 안에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내 안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죄성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 비난과 또한 조소의 시간이 내게 닥쳐올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깊숙한 내 심중에 박혀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우리는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면의 깊은 나의 모습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베드로는 화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말구의 귀를 칼을 뽑아 잘라버릴 정도로 그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예요? 겸손하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는 고백이 언제 그게 생겨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맞죠. 근데 저 멀리서 귀신처럼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그 물속에 뛰어듭니다. 놀랍게 물속을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드는 그 의심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때 손을 뻗쳐 주여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물에서 끄집어 건져 올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의심이 있었기에 물에 빠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속에 주님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했기에 그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제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겸손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가장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 앞에서 무시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상처받았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고통을 당했다, 그들은 무시당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한다면 이건 나의 문제죠. 그죠?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원초적으로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치의 시간,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나무가 더 굳건해져서 푸른 가지를 뻗고 많은 잎사귀를 내어 그 가지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쉼의 공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철저히 나를 부수는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나의 교만을 뿌리 뽑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요, 나의 본질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내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 평안함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꼈던 그 자리, 그 자리로의 회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현장의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13장 1절 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그가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그를 회귀하여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지내가면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여기 복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 바라크라는 뜻인데, 이 바라크가 첫 번째 뜻은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물을 끓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우리가 물을 끓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나님은 안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동아줄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다 잡아보고 마지막 붙잡고 싶은 그 동아줄마저도 끊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줄, 우리가 의지했던 그 줄이 끊어지니 그때서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는 끝났다,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겸손할 수 없었던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나를 불렀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경험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합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무슨 일이라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